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오늘을 주님의 부활의 날로 지키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히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1장 찬송하신 후에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왕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정말 저희 나그네의 인생인데 저희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저천국의 소망을 두고 지금 이 시간에 살 동안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계획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이 상황들이 두려울 때가 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이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희들 사랑함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고 그러한 하나님을 더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단이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평생을 살아가며 부족함 없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여정 동안 굶어 죽지 않고 더위에 죽지 않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지 아니하였던 것을 압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하나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압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을진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각종 예물 기뻐 연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며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갈 곳을 알려주시고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쓴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길다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그 말씀의 은혜가 가득가득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혹 잘못된 방향, 잘못된 방법, 잘못된 곳을 향하다면 이 시간 그 말씀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위기를 겁내지 않을 이유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야 나는 가지만 간다는 게 나는 하늘로 올려가겠지만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기다려. 그 성령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일이 앞으로 너희에게 있을 거야.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성령이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걸까요? 오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핵심은 성령님이에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잘못된 글이다. 잘못된 제목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름대로 제목을 따로 잡았습니다. 무슨 행전? 행전이 뭐예요? 행동한다, 행한다 할 때 행자고 전은 사전할 때 전이에요. 그러니까 행한 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럼 원래 제목은 누구의 행동들?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행위들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그러면 주인공이 사도들이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야?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성령행전입니다. 저는 충분히 200% 동의합니다. 다만 사도행전이라고 여태 수백 년 동안 불러왔는데 그걸 또 바꾼다는 게 수백 년도 되겠죠. 좀 그렇죠. 우리나라 하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쓴 건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겠네요. 한국에 들어온 게 저기니까. 어쨌건 영어는 act라고 돼 있죠. act에 s가 붙었죠. act. 어쨌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만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쭉 기록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혼자 일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일하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걸 쭉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쭉 기록, 그 스토리가 예수님이 그냥 써머리를 해주셨어요. 성령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그 전하는 게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될 거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다. 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더도 덜도 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님 진짜로 어떻게 이루어져? 야, 기다려. 성령 오실 거야. 오셨잖아요. 오신 얘기를 쭉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셨는데 어떤 변화가 나요? 그들이 권능을 받게 돼. 그리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됐고,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얘기. 그게 사도행전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봐, 예수님이 하신 대로 됐잖아.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여정에서 뭐 한다고요? 그 사도들 중에 특별히 바울을 중심으로 쫓아가자고요. 근데 아직 바울은 등장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서론이 기냐? 예,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대신에 그 바울이 있기까지,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있기까지, 우리가 아는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있기까지 성령님은 얼마나 많은 사전 작업을 그 교회에 바울 개인에게 하셨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중에서 더 작은 소 단위로 보면 위기를 콱 줘가지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죠.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요. 7 집사를 뽑게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사전 전지 작업을 하시는데, 그 전지 작업에 방법론적으로 위기를 주시는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 그 중에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교회에 7 집사 중에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순교니까 조금 남 얘기 같고 좀 먼 얘기 같으니까 죽음이라고 합시다. 스데반의 죽음은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멘. 죽음이라는 건 안 나쁜 거잖아요. 뭐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것 중에서도 최상급이지 뭐. 그거보다 더 큰 망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더라. 물론 구전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2부에서 2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지만 예수님의 12사도가 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그중 가장 전설적인 얘기는 바울의 순교죠. 베드로의 순교죠. 근데 그건 캐톨릭 쪽 얘기입니다. 그냥 만들어낸 얘기라기보단 캐톨릭의 그 가장 큰 교리 중에 하나를 뒷받침하려니까 역사적인 어떤 그 당위성을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정황상,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황상, 여러 가지 정황상 합리적인 추론은 베드로가 로마를 갈 수 없답니다. 근데 이 캐톨릭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했다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어떻게?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을 수는 있다는데 그건 뭐 그럴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로마에서 순교했다고는 보기가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렵답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리고 그건 어디까지나 캐톨릭에 그래야 거기 로마에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일대 교주인 거야. 교주 일대 교황인 거야. 지금은 몇 대예요? 모르겠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받은 그 열쇠 그리고 또 그 뭐야 그거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 그거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모이면 하늘에서 뭐 그거와 연관시켜서 삼박자가 딱 맞으실래니까 로마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거기서 순교했고 그거가 이어져서 지금의 교황의 제도가 나왔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려니 베드로를 로마로 보내야 돼. 걔들은. 그래서 나온 영화가 옛날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 아주 옛날 흑백 TV 시절에 주말의 명화 그 성탄절 전후에서 그럴 때 많이 해줬어요. 코바디스 그다음에 뒤에 뭐 더 있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목이 그거예요. 그거 이제 코바디스 뭐 뒤에 뭐가 나와요. 뭐 무슨 더 있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뭐냐면 베드로야 나를 위해서 네가 로마에 가서 순교해 줘야 되겠다. 예수님 저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가 어딘데 지금 거길 갑니까? 그래 알았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붙잡죠.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안 간다니 나라도 가야지. 예수님 그럴 수 없어.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에 한번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갈게. 그래서 갔다는 거야. 그게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99%도 아니고 100% 캐톨릭 영화입니다.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것도 캐톨릭 영화예요. 멜 깁슨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캐톨릭도 뭐 여러 분파가 있대요. 그중에 아주 원리주의에 속하는 캐톨릭 신자예요. 멜 깁슨이. 그 캐톨릭의 시각으로 만든 영화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거기에는 원리주의자라 대사가 영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 똑같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어디가 나와 무슨 언어가 나와요? 아람어가 나와요. 그 다 배우들이 다 아람어를 써요. 그 대사 외우는데도 어려웠을 거야. 아람어를 언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람어를 그 달달 외워가지고 하려면 어쨌건 자 돌아와서요. 오늘 위기를 겁내지 않을 이유. 하나님은 교회에 위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고 진짜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선교를 하게 하세요. 땅끝까지 전도를 하게 하세요. 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박해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재미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로마 시대 때 교인들에게 교회에 어떤 핍박이 가해졌었는지. 물론 뭐 이 초기는 아닙니다만 뭐 사자 밥으로 던져주고 가마솥에 넣고 물을 끓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쨌건 그런 박해가 가해지자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밖에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 그러나 우리 이미 벌써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다 흩어졌죠.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죠. 마치 씨앗이 널리 퍼질 수 있듯이 그 나무 중에 어떤 식물 중에 산불이 나야 되는 식물이 있답니다. 산불이 나면 그 불뜨거운 열기 때문에 씨앗이 날려가요. 그쵸? 일반 바람도 아니고 산불이 나야 그 씨앗이 날아가서 발화를 한다. 지는 다 죽으면서. 그런 거죠.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어때요? 기독교는 어디의 종교예요? 그냥 예루살렘의 종교예요. 그러나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자 사람들이 살겠다고 피해서 도망해서 의리도 없이 이 나쁜 놈들이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도망가 놓고 보니 밤새 낯설고 물설고 뭐 어디 뭐 잠자리라도 재료도 있었겠습니까? 뭐 친인척이 있는 곳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밤새 누워서 이리 저쪽 저리 뒤척 야 이제 여기서 뭐 먹고 살까? 뭐 해 먹고 살까? 어떡할까? 안 잡히는 건 아닐까? 여기 와서 괜히 또 잡히는 건 아닐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래 여기서라도 전도하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서도 거기서 전도 안 하고는 못 베기겠는 거야. 누가 협박했어요? 누가 뭐 강요했어요? 아니잖아요. 제일 많이 전도하는 사람한테 금반지 준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마다 그런 거 한때 하는 거 유행했어요. 1년 통계 내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한테 금반지 뭐 해주고 그 상품으로. 옛날에 금반지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것도 금반지도 아주 뭐 조그만 거 말고 좀 꽤 크게.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했어요. 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데? 도망 와가지고 여기서 잡히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 기독교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국한된 지역적인 편협적인 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땅끝 전 세계를 향한 종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누구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박해는, 핍박은, 그리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는 배신은 기독교를 기독교같이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때의 이야기인 겁니다. 도망간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죠. 뿔이 흩어져서 거기서 전도했다.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예?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등장하죠? 5절에. 빌립이 누군데? 7지사 중에 하나예요. 아까 그랬죠? 누구만 남고 다 도망갔다고. 사도만 남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누구도 도망간 거예요. 집사들도 다 도망간 거예요. 6집사 다 도망갔어요. 동기 집사 하나 순교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6명 다 도망갔어요. 아니 다른 평시도들이라면 또 몰라. 그래도 집사쯤 뽑혔으면 지금의 집사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이 집사가 서리 집사예요? 안수 집사예요? 그런 집사가 아니라니까요. 목회자 쪽에 가깝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도망갔어요. 의리 없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모르게 밤새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서 전도했다고 그랬죠. 그 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만의 얘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사, 개인 사건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10중 8구는 이게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그랬는데 대부분이 그랬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 개인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시절에, 그때에, 그 지역에, 그 무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볼게. 그런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을 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명 집사도 똑같았어요. 5 집사만요? 아니요. 도망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고 있는 게 왜 하필이면 빌립이냐? 그러면 스테반 다음으로 그럼 넘버 2냐? 빌립이. 그런 건 아닐 거고요. 모르긴 몰라도 지역에 빌립이 도망간 지역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닐까 싶어요. 누가가.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거 바로 전절에 나와요. 8장 1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8장 1절까지 했잖아. 사도 만나고 다 흩어진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5절. 그 예를 하나 들어줄게. 빌립이 있었지. 누군지 알지? 7 집사 중에 하나야. 빌립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뭘 내려가? 저 같으면 여기다가 뭐로 바꿀까요? 도망가. 또 도망가는 걸 뭐 톡겨.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톡겨. 뭐 또 뭐? 응? 제껴? 제끼는 건 그 뭐 저 야자 제끼는 거 할 때 제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좀 제끼는 건 아니야. 톡겨. 응? 요즘엔 그렇게 써? 아, 그럼 또 그렇다면 그래 가야지. 사마리아 성으로 제껴. 저는 그 느낌이 중요한 거니까. 언어는 바뀌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어요. 톡겼어요. 근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그 사마리아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6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뭐요? 잡소리 하는 놈들이 없었더라. 딴지 거는 놈들이 없었더라. 시비 거는 놈들이 없었더라. 여기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가 어딘데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려 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건 니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차라리 이방인들이 낫지 이방인들보다 더 상종을 안 했고 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역사적인 배경은 있어요. 어쨌건 사람 취급을 안 했고요. 심지어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가는 중간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러면 사마리아 그 성도 성이지만 그냥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는데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관통을 해야 빠른 길이 갈 수 있는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갔어요? 삐 돌아서 갔어요. 왜? 그 땅을 발로 밟는 것조차도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땅은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내가 발로 밟는 것도 난 치욕스러워. 그런 거예요. 저기 요즘 말로 그쪽을 향해서 뭐도 안 넣어요? 예, 오줌도 안 넣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에 여인 우물에서 한낮에 여러분 그 만나셨던 얘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여인이 뭐라 그래? 언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여자한테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여자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이 여인이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돼. 근데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왜요?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빌립은 여러 가지 꼭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이 성경 외에 거 여러 가지 참고를 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랍니다. 뭐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 썰이 있어요. 자기 고향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디 예루살렘에 와서 집사를 해요? 그 시절엔. 그 시점에는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의 사람이라. 이제 8장 와서 9장 가야 이제 되는 거야. 이제서야 되는 거지. 그전에는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왜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갔을까요? 물론 뭐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반 도준을 하다 보니 도망가고 보니 거기가 어디였어? 사마리아였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제가 머릿속에 그랬다면 참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뿐이에요. 근거는 1도 없어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로 간 게 야반도자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래. 어디가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다가 도망가다 보니 여러분 도망이라는 게 딱 자리 정해놓고 목적지 정해놓고 도망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오늘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한 달 안에 도망가야 돼. 뭐 이렇다면 계획을 세우고 루트를 세우고 어디 가서 하룻밤 묵고 다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 그냥 야밤 도주한 거라니까. 내일 아침에 여러분 날 밝으면 야밤 도주라는 게 무슨 의미야? 물론 이들이 야반 도주했다는 성경도 없어요. 그러나 야반 도주한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럼 왜 밤에 도망가? 날 밝으면 못 도망갈 수 있으니까 잡힐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밤이라도 도망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제가 야반 도주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낮에 도망간지 밤에 도망간지 내가 알 게 뭐야. 근데 느낌은 그런 거예요. 이들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도망가다 보면 목적지 정해놓고 루트 정해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헐레벌떡 도망가는 거지. 그런데 도망가 보니 사마리아야.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근거는 이런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왜 사마리아를 가요? 사마리아 가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싫어하듯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 싫어해요. 응? 유대인만 사마리아 사람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어이구 우리 유대인이 오셨어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서로 싫어하는 거야. 똑같이 서로 똑같이 싫어해. 근데 거기로 왜 어떻게 가? 물론 거기가 빌립의 고향이다 아니면 뭐 친척집이다 뭐 이러면 가능은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갔는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이죠. 누가 가게 하셨다? 성령님이 가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사 어렵고 복잡하고 꼬이고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다 하는 일 세고 셌는데 딱 한마디면 다 해결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끝. 하나님이 하셨다. 끝.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셨을 거예요. 아니, 하셨어요. 가서 보니 사마리아네. 저기 죄송하지만 여기가 어디 옛날에 뭐 내비가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뭐 도로 표지판이 있어요. 저기 죄송하지만 여기가 어딘지요? 이거 유대인인데? 아니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왔단 말이에요? 아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여기 사마리아야. 아이고 사마리아까지 왔네. 뭐 이런 그래 여기서라도 전도하자. 그래 이 밤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어디 딴 데를 가자. 그러선 잠자리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갈까? 어디를 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죠. 여기서라도 전도하자. 많은 사람에게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거기서 전도하기 시작했어.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가 뒤집어져요. 사마리아가 뒤집어져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누구도 빌립조차도. 야, 사마리아 이거 사람도 아닌 건데? 뒤집어지네. 제가 뒤집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급히 예루살렘으로 연락을 합니다. 사람은 보냈을 수도 있겠죠. 이러이러하니 좀 와주세요. 여기 난리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디 가서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파견을 합니다. 특공대를 보낸 거죠. 가서 알아보고 빌립 좀 도와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가서 보니 가면서 그랬겠죠. 야 무슨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어. 그게 말이나 돼? 그리고 가서 보니까 오라 진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이 드라마를 찍습니다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느낌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진짜네. 그래서 거기서 빌립과 함께 그들을 전도를 돕고 그들이 성령 받게 하고 드디어 사마리아가 어떻게 바뀌어요?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누가요? 빌립이요. 사마리아가 뒤집어졌어요. 자 여러분 물론 중간에 또 어떤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만 그건 뭐하고? 제끼고 아까 제낀다고 뭐라고 했지? 째고 제쳐놓고 오늘 이 사마리아에 집중하자고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가 굉장히 우연히 빌립이 가게 됐고 전도하게 됐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워낙에 많이 뒤집어지니까 빌립이 혼자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도와줘야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부흥이 사마리아 교회에 닥친 겁니다. 이 모든 건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누구 시나리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 시발점은 예루살렘에 시작된 박해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말미암아, 빌립의 배신으로 시작된 사마리아 교회의 부흥.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교회에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위기를 만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실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하실 거예요. 정말 오두 가도 못할 낭떠러지 끝에 서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낭떠러지 끝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걱정할 일이 없었듯이, 사마리아 교회가 걱정할 일이 없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절대 걱정할 일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레짐작으로 걱정하는 거지. 진짜로 걱정할 일은 우리에겐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냥 걱정일 뿐이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지. 실제로는 안 일어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사람이라 문제가 탁탁 치면 어이구 큰일 났다 이렇게 돼. 근데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고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뭐.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뭐.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실 거야. 기다려보자.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을 사마리아 보내시기 위해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 결국 알고 보니 7집사 뽑을 때부터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걸 압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런 목적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도 그런 이유가 있었고, 빌립이 야방도주에서 도착해보니 사마리아였던 것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닥쳐오는 위기와 걱정거리, 문제거리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걱정할 일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내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